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밖에 한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거의 단풍이 절정, 이번 주까지라고 하는데, 주목사님이랑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필라델피아는 특별히 딴 데 가서 단풍 볼 필요가 없다. 필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이제 덴버 쪽에 계시는 분이 단풍 이렇게 보내면서 동부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부가 얼마나 또 그런 면에서는 살기가 좋은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주목사님과 제가 이제 교회 핫 워터 탱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거들었고요. 그냥 이게 이제 일본말로 시다라 그러잖아요. 시다, 보조. 저는 했고 거의 주목사님이 다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온수가 콸콸 잘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이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창고 정리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끝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부엌이나 이럴 때 가져가셔야 될 거, 창고에 넣으실 거 있으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랩이랑 장갑이랑 이런 거를 많이 그때 놔두고 갔는데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부흥회를 가지는데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은혜를 함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단비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은 누가복음 강해 믿음의 여정 46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환대하고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섬길 때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들에 충성스럽게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섬길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들을 받으실 그런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는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베스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신 일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홍 목사를 만난 건 아닐 거고, 그래도 제가 믿지는 않을 거고, 한번 딱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딱 하나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낯선 땅, 음식도 새롭고 환경도 낯설고 말도 안 되는 이곳에 사시면서 그래도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웹사이트에서 어느 한 분이 질문 올린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댓글이 진짜 엄청나게 달렸어요. 왜 누가 댓글을 달면 또 그 밑에 또 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건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에요. 근데 어느 아줌마 같은데 저는 결혼해서 인생 역전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남자든 여자든 지금의 배우자들과 결혼하셔서 인생이 역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참 행복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식상하시겠지만 자식이요, 부담도 되고 물론 사춘기 아이 키우면서 맘 상하는 일도 많았지만 맘 상하는 일이 1이라면 기쁨이 9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오히려 이 아이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제가 세상에 나와 제일 잘한 일은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만 있는 집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밖에 뭐 직장을 가진 것, 학위를 받은 것, 사랑관계 잘 정리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 말고도 다른 곳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결혼, 자녀, 공부, 또 이민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은 게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길과 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느껴지는 감동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마 생각나서 마음이 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부자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간결하고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부자는 일단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게 부자에 대한 묘사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짧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시계를 차고 어떤 장식품을 차고 다니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특별히 우리나라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사회적인 계층, 심지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 그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거나 감옥에 갈 때 그 검찰이 출두할 때 입은 옷을 조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다, 그게 다 동이 나서 없대요. 아니, 감옥 갈 때 입는 옷인데, 그죠?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주로 usually 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흰 옷보다 훨씬 한 단계 높게 고급스러운 명품 옷은 럭저리 있죠. 이거는 자색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은 주로 왕들이 입고 다녔어요. 왕족들이. 그래서 이 아마 부자는 왕처럼 부유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베옷은 흰색이었는데 자색 겉옷에 흰 속옷을 입었으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부자가 진짜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저도 지난주까지는 이름을 몰랐었던 세계 3대 양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입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오니 입으신 분, 사람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톤, 세 번째는 에르메네질도 제냐라는 것입니다. 다 처음, 여러분 눈빛을 보니 지금 먹는 것도 아니고 양복 세 개라고 합니다. 브리오니, 그 다음에 키톤, 에르메네질도 제냐라고 하는 것이 세계 3대 양복인데 그 1,000만 원 정도씩 한대요. 제일 싼 게. 그냥 우리들이 아는 무슨 뭐 휴고보스, 알마니 이런 거 아니랍니다. 그거는 좀 안 좋은 거. 이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그냥 평민들이 입는 거고 이거를 입어줘야 명품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에브리데이 파티를 열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심사단이 되고 싶다 생각해요. 요리 만드는 거 말고 저는 그 맛보는 심사위원을 하고 싶다. 그분들이 소화제를 먹어가면서 했대요.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소화제 없어도 되니 저는 심사위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나오는 요리사들이 그 식당의 오너들이 많은데 그 식당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해주는 요리를 먹으려고 지금 예약이 안 된대요. 그 식당들이 거기 출연한 사람들 식당을 검색해서 오느라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거의 매일 이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최고의 요리사들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각종 사내 진미를 먹으면서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 친교할 때도 너무 즐거운데 더 맛있는 거를 매일 먹으면서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모든 나라의 음식들을 정말로 이 미슐랭 셰프들을 모셔서 입을 즐겁게 하고 살았었던 것이 부자였습니다. 아마 이 부자에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봤다면 바로 이러한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큰 복을 받았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는 완전히 반대의 형편을 가진 거지 한 명이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존심 상하게 이 거지의 이름은 예수님이 말을 해줍니다. 이름이 뭐죠? 나사로예요. 나시가 아니고 그냥 나사로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살고 있는 홈레스였습니다.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지체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버리는 것,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개들이나 개들한테 주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음식에 소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그 빵 조각 조그만 걸 가지고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접시를 깨끗게 하려고. 그거를 개가 먹거나 쓰레기로 버리는데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동네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상처난 곳 헌대를 핥아도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비위생적인 걸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제일 비싼 옷과 제일 비싼 음식, 가장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아무런 부족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대문 앞에는 죽지 못해 사는 한 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나은 인생입니다. 만약 나사로에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저주다라는 욥의 고백을 나사로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된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온 일이 발생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자든 건강하든. 여러분 김수미 씨가 갑자기 75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잖아요. 일용엄니. 진짜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윤택한 인생을 살아도 죽고 겨우겨우 힘겹게 숨을 붙이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도 죽음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마 두 사람이 죽은 후 장례식에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의 장례는 치러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아예 장례식을 하지 못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코비드 때 뉴욕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죽은 나사로를 그냥 던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그 신분과 재산에 맞는 장례를 치루었을 겁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고 좋은 장지에 가장 좋은 관을 넣어서 최고급 장례로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지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가장 훌륭한 음악가들이 와서 조가를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 떠나서 그 다음의 삶을 보니 그 비참했었던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간 거죠. 복의 장소로 생각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물을 살 수도 없어요. 권력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자기의 돈이든 권력이든 재산이든 전부 다 이 땅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목말라서 괴로워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안겨서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나사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분명히 지나가다 본 거예요, 대문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사는 동안 나사로를 알았지만 나사로를 절대로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부자였던 겁니다. 개들이 와서 그 사람의 상처를 핥을 때에도, 대문에 버려진 것처럼 구겨져서 쓰레기를 먹을 그때에도 부자는 나사로를 모른 척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정말 지옥은 지옥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왜 지가 가지? 자기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트라이를 해봐야 될 거예요, 못 가더라도. 근데 왜 나사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사로한테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위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지옥이나 천국이나 엄청나게 멋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지옥에도 똑같이 젓가락이 길대잖아요. 천국에서는 음식을 집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걸로. 지옥은 어떤 거예요? 그 젓가락으로 지만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젓가락이. 이 유명한 얘기처럼 지옥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만 아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빨리 물 좀 갖다 달라고,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진짜 단호합니다. 25절 26절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을 설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 꼴을 안 당해야 되니까 형제 5이 있는데 나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왜 자꾸 나사로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달라 그러든지.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들으라고 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니네들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너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는 아니라 그래요. 자기도 계속 읽었으니까 절대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가 가야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너그럽게 행하라고 했어도 자기가 그 말씀을 대강 들었거든요. 늘 읽고 아멘 했지만 바깥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늘 그냥 지나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경을 안 듣는 사람들이라면 죽은 자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잘 살고 베풀지 않을 때 지옥에 가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이상한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근본적으로 누가 어떻게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에서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교훈하셨죠.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unrighteous한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다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를 이 땅에서 신실하게 잘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가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죽으면 다 끝이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그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얘기했더니 콧방구를 낍니다. 돈을 좋아해서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베푸는 삶과 나누는 삶을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인생에 집중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그냥 관념 속의 이야기고 상상 속의 생각 속의 이야기고, 실제로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뭐니 해도 머니였던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고 도전입니다. 너희들 인생 속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많은 돈과 재물을 얻고 사는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하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죽은 사람이 가서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더라도 듣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부자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있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알게 되는 진리는, 그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우리 리딩 지저스처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모든 글,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오직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율법의 참 정신입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부터 나오게 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원할 수 있도록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로는 아무런 묘사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으로 당연히 독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가난하고 비참했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거할 때, 굉장히 힘이 들 때, 이제 더 이상 다 아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딴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나사로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만약 부자가 그랬다면, 그래서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take care 했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해서 자기 삶으로 그것을 실천했다면 어쩌면 나사로와 함께 천국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한 참 생명이 있는 미래를 소유하려면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들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이 땅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제일 잘한 일이었어요. 부자는 정반대로 자기 재물을 의지하다가 망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소유한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결혼도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심지어 결혼도 아니고, 저희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딸에게 미안하지만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알게 된 것, 그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 것,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형벌, 아픔을 모두 견뎌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죄악으로 어둠에 처해 있을 그때에도 기꺼이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독생자 예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피로 사신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통째로 산 것처럼, 혹시 누가 가져갈까 봐 그 밭을 통째로 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자기 목숨으로,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속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만나고 섬기게 된 것이 여러분 가장 잘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생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가셨던 그 길, 나눔의 길, 베품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이 물론 은혜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삶도 역시 은혜의 길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만을 주로 섬기고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같이 똑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리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였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다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 기쁨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들을, 일상의 삶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살아갈 일들이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들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위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베스트는,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성되게 이끌어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후회가 없다고 늘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들을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고백이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흘러차고 넘치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저희에게 묻는다면 찬양의 가사와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로 만난 것, 그런 복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것이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고백하며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분열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들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다 찢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고 주를 만난 것, 주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내 평생에 잘한 일이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이라고 찬송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